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5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분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같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좀 긴가요? 한번 인사해.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쁘게 보시니까요, 아름답게 보시니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아름답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울 줄 압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벌써 세 번째인가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혹시 첫 번째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첫 번째 강의가 안 올라온 것 같긴 한데, 그 앞에 강의들을 이렇게 시리즈로 강의 설교는 앞에 걸 들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에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결석하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그래도 설교가 다 우리 김가능 집사님 수고하셔서 늘 설교를 올리고 있으니까요. 들으시면 좀 이렇게 연결되면서 조금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루이 14세 프랑스 왕이죠.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출석했다고 해요. 그 가족들과 같이, 한마디로 로열 패밀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왕이 출석하는 교회는 매주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늘 그냥 북적북적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교회로 보면은 좋죠. 늘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어느 날 대주교가 진짜 이 중에 예수님 정말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호기심이 생겼대요. 그래서 어느 주일날 마음을 먹고 간단한 시험을 했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에 루이 14세와 또 그 가족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까 평소에는 늘 북적북적대고 교회 안이 가득가득 차고 넘쳤는데 그 주에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 14세 왕이 하도 이상했어. 오늘 무슨 날인가? 대주교에게 물었답니다. 왜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오늘 결석을 많이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대주교께서 제가 늘 사람이 많이 나오고 북적대는 게 좋긴 한데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호기심이 생겨서 지난주에 간단하게 한번 이런 시험을 냈다 그래요. 그냥 조용하게 광고했대요. 다음 주에는 왕이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조용히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도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루이 14세 왕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다 예수님 만나러 오시는 분들이구나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무슨 왕이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그렇다고 변변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마 교회가 화려하고 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출중한 또 인물들이 많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보다는 어쩌면 또 이 예화를 보면서 그래도 어쨌든 아주 작은 개척교회부터 해서 참 어려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도 대통령께서 장로님인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뭐 매스컴들이 그 소위 말하는 S교회, 대통령이 출석하는 교회는 정치인들이 모이고 뭐 이래서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떠든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세상의 눈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분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열심히 다니시던 분이셨죠. 그리고 그 교회는 원래 그때 매스컴에 조명되기 전부터 다니던 사람들이 다 다닌 교회예요. 저도 뭐 그 교회 예배 출석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런데 세상의 눈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저 정치인들이 저렇게, 또 유명한 사람들이, 또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교회에 몰리는 이유는 뭔가 그들 자신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루이 14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 출석한 것 같이 뭔가 개인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세상의 눈이 보는 건 지극히 상식적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이 세상에 글쎄 이민교회도 그렇게 볼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 뭐 볼 게 있다고 저렇게 나가지? 나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그게 아마 왕이 출석을 하든지 권력자가 출석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는 무슨 뭐 어떤 뭐 사람이 출석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사귀는 애인이 출석하든지 결혼하기 위해서 출석하든지, 좋은 직장 구하기 위해서 출석하든지, 사업하기 위해서 출석하든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또 제가 전도하니까 직접 들은 이야기지만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교회에 여자가 많은 이유는 제사 드리기 싫어서 나가는 거라고 저보고 막 얼마나 말을 하는지. 왜 여자가 많은 줄 아세요? 다 여자들이 제사 안 드리려고 교회를 그래 나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거 진짜 참 그런 말을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전도하다가. 그러고 보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제사 안 드리려고 이렇게 또 여기야 뭐 제사 드릴 일이 없죠. 어쨌든 이민 온 여성들은 행복하긴 해요. 시집이 없어가지고. 더 잘하세요. 예? 제가 아내 보고 늘 하는, 더 잘하세요. 멀리 왔으니까 속 시원하다가 아니라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상한데 이 교회 온 목적이.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이익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는 결론이 그렇게 도달하던데요.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저렇게 주일날 말이지 직장 일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특히 오후 예배 이거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 피곤한 걸 뒤로 하고 또 직장에 뭐에 이렇게 돈 벌 수도 있고 하는 시간을 다 내어서 저렇게 나가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를 제껴놓고 생각하면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나가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아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생각하니까 제가 아직 이 세상에 희망이 있구나.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익이 아니라 그런 이익이 없이도 진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생각함으로 나오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감사하더라고요. 참 훌륭하십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은 진짜 예수꾼이십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늘 그냥 너무 신앙이 믿음 없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꾸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지금 아직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십자가를 전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또 실행하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하셨을 거고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예수님을 전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죠. 왜? 예수님께서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된 일만 해도 어록이나 또 행하신 행적만 해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을 가져오느냐는 우리 선택이죠. 이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강의는, 스피치는 회중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나는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 메시지의 중심을 정한 바울의 메시지는 절대 실패작이라고 제가 말했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그 메시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주제어로 뽑았다는 것은 회중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 선택한 메시지였죠. 만약 회중을 고려했다면 실제적으로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참 많습니다. 생각해보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표적을 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돼요. 예수님이 표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예수님은 미러클 메이크잖아요. 기적을 만들어내잖아요. 또 요즘은 슈퍼 히어로로 또 예수님을 뭐 연극으로도 하고 그렇게도 하대요. 슈퍼스타로. 실제로 예수님은 스타였죠. 뭐 10,000명 가까이를 몰고 다니는. 그 당시 10,000명 몰고 다니기가 쉽습니까? 요즘도 인기인들 뭐 갑자기 번개 미팅 해가지고 10,000명 모으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을 고린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건 증인 채택도 가능해요. 살아있으니까 증인들이. 나 실제로 봤어. 그러면은 아마 고린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마땅히 받아들일 만한 메시지였을 거예요. 그리끼는 게 아니죠.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거 말고도 또 모든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봤습니까? 돌을 헤치고 칭칭칭칭 붕대를 감고 있는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잊을 수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셨다. 진짜 표적을 행하신 분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메시지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에 딱 맞는 예수님의 이미지죠. 근데 그걸 바울이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도 자신을 미러클 메이커로 소개한 적이 있으세요. 그것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혀서 물론 목배임을 당했는데 죽기 전에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첩경을 예배하러 왔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러면 메시아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확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신의 삶과 죽음이 가치가 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켰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분이 진짜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는가? 좀 물어봐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물었죠. 그게 마태복음 11장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딱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상이에요. 눈먼 사람 눈을 뜨고 안전뱅이 이렇게 세우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기다리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세례 요한도 메시아는 그렇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말을 전했더니 세례 요한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순교를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라는 사실, 기적을 행함으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레미야가 이야기했으니까 바울도 이 미러클 메이커, 이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걸 중심 메시지로 뽑았으면 거부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로마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그러면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로마인들이 좋아하는 그 맨날 새로운 사조,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 여기에 그냥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열광하는 그 로마인들을 만족시킬 만한 사상이 예수님께 없습니까? 많죠. 성경에 예수님의 어록을 보면 이건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서기관들도 하고 바리새인들도 하고 뭐 질문에 척척척척 대답하는데, 야, 이런 지혜가 도대체 저 나사렛 저 촌뜨기 선지자에게서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오느냐, 그 지혜에 감탄한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로마인들에게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산상모훈이라든지 뭐 예수님의 어록을 소개하면 돼요. 그건 세상에서 어디 철학자에도 듣지 못했던 사상이니까 아마 로마인들은 열광했을 거예요. 이야, 우리가 찾던 철학자가 나타났구나, 사상가가 나타났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됐을 거 아니야. 그 메시지를 선택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고집입니까? 바울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바울이 강의를 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충분히 그들의 마음에 만족할 만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메시지 중심으로, 적어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많은 신학자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유는 고린도에 오기 전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그 아레오바구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그 언덕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 사상, 그래도 최고의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잖아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최고의 문파, 최고의 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막 온 우주를 지으신 하면서 우주를 동원하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사상, 사조, 모든 걸 동원해서 아레오바그에서 설교를 했는데 생각보다 복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물론 거기에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 몇몇이 있어요. 있지만 설교자들은 알거든요. 딱 전하면 시원찮아.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실패작이야. 자기가 생각할 때. 그리고 쓰라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린도는 음탕하고 타락하고 철학자들이 많고 사회 구성원들도 물론 철학자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천민이고 뭐 이런 음탕한 고린도에 가면서는 또 실패할 거야 나.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겠다는 결심을 오늘 했다고 오늘 2장에 나와 있죠. 그런 결심을 했단 말이죠. 이유가 그건 하겠지만 그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은, 적어도 구원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현란한 말을 써서 달변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 세상의 지혜로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여도, 부딪히는 거라도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에 있는 그 음란한 고린티안들을 절절히 사랑하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좀 써도 약을 먹이잖아요. 지금 바울은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오늘 그걸 표현하죠. 4절에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지냈는데 이 18개월 동안 고린도의 심적인 상태, 육체적인 상태는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그런데 놀랍게도 영적인 상태는 최상이었습니다. 참 이게 놀라워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사도 성도니까, 우리가 육체가 강하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충만하다고 해서 영이 충만하고 강한 건 아니더라고요. 육체가 약하다고 해서 다 약한 게 아니에요. 육체는 한없이 약해도 영은 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영이 강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물론 귀신을 쫓아내 봤지만, 천하장사 데리고 귀신 쫓아내 보십시오. 귀신이 쫓겨나거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쫓겨져 나가요. 힘으로 제압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천하장사가 못 이깁니다. 그 기운, 힘을. 귀신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근데 아무리 저같이 이렇게 왜소하게 보여도 영이 충만한 사람이면 한마디로 제압이 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저는 실제로 경험했고 그걸 믿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연약한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육체도 강하고 영혼도 강하면 더없이 좋겠죠. 근데 그게 절묘하게 조화를 잘 못 이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육체가 강하고 잘 나가고 뭐 이러면 꼭 하나님을 떠나더라고, 이상하게. 참 그게 슬픈 일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육체도 강하고 영으로도 강하길 바라고, 그러나 또 혹시 육체적으로 약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영의 힘을 기를 때예요. 우리 금식하는 이유도 그거 아니에요? 육체를 죽이고 영을 기르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를 기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파워에서 나타나요. 아무리 밥을 잘 먹고 힘을 하고 뭐 육체미를 하고 이런다고 해서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하려다가 힘만 빠지.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뭐 육체미를 하고 힘을 길러봤자 동물들보다 힘 안 세요. 빠르지도 않아요. 육체 가지고는. 볼 게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인간 힘이라는 게. 사실은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걸로 모든 뭐 사자니 호랑이니 다 제압하는 거예요. 그걸로. 힘으로 제압 안 돼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때, 그는 영적으로는 바른 진리를 붙든 거예요. 십자가에 한없이 약해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파워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배운 거 세상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전해봤는데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중심 메시지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과 함께 오늘 이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18개월 동안 너희들에게 거할 때,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해 봤어요. 바울이 진짜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요 대충 때웁니다. 겉으로 보기 좋으면 돼요. 저 사람의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현실을 중요하게 여겨요. 부모들 하는 말이 왜 씁니까? 부모들이 하는 거는 왜 자식들이 자기 좋아하는 걸 다 안 시켜줍니까? 부모들은. 이웃 아저씨는요 좋은 거 주죠. 사탕도 주고 뭐 좋은 거 주죠. 뭐 잠시 뭐 걔 미래를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근데 부모는 부모니까 먼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먼 미래를. 내가 죽어도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이 세상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래서 좀 싫어도 억지로라도 시키고 교육시키고 훈육시키고 매를 들기도 하고 걔가 좋아하는 것만 안 시키죠.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일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않노라. 저는 목사로서 참 회개하면서 그 절절한 아비의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스승은 많아, 자기가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비는 별로 없는 거예요. 아비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현란한 사람의 설득이나 철학이나 사조 위에 세워지지 않기를 바란 거죠. 바울도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러면 그 믿음은 언젠가 무너져요. 그 사람 말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나를 정말 많이 도와줘. 저 사람 인품은 정말 믿을만해. 저 사람은 봉사를 잘해. 저 사람은 권력이 있어. 저 사람은 학자야. 저 사람은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많이 도와줬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교회 다녀. 그런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짓지 않은 집은 홍수가 나고 물이 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현란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생긴 믿음은 그 사람이 떠남으로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지성에 의해서 세워진 믿으면 바울이 떠나면 떠나는 거예요. 믿음도. 근데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를 가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 항상 자기를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니까. 사람 위에 세워지면 안 되니까. 바울은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교회를 10,000명이니 10만 명이니 세워놨다고 해서 자기가 한 게 있어요. 사실 물론 수고했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뭔가 한 것처럼 내세운다면 그 사람 곧 무너지죠.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무슨 목사님들이라도 바울만 하겠습니까?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야 아무것도 아니지. 기적 때문에 생긴 믿음은 기적이 사라지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죠. 병이 치유되어서 믿음이 생겼다. 병이 치유돼서 믿음이 생긴 사람은 다시 떠나더라고요. 그 병 때문에 믿음을 얻게 되면 괜찮아요. 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괜찮아요. 근데 단지 치유 때문에 맨날 따라요. 치유. 그래서 치유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치유 은사 집회 이런데. 인간의 정 때문에 생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생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은 믿음은 언젠가 다 무너집니다. 선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국 선교의 많은 우려점은 돈 선교죠. 돈 선교. 물론 돈은 필요해요. 그 마음의 문을 여는 데는 돈을 투자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보여야 되니까. 그러나 돈으로만 선교하면 그 돈이 사라지면 사라져요. 무너져요. 돈 안 주네? 돈을 막 가져와서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선교팀이 그 돈을 안 줘? 그러면 관심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높게 평가되는 권력, 부자, 힘 등도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는 무능합니다. 무의미합니다.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련하고 연약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그 중에는 높은 사람들도 있고 부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노예, 해방된 사람들, 수공업자들, 소상인들,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대부분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1장이 그런 이야기, 1장 하반절에 제가 지난주 읽지는 않았지만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이 천민이고 고린도 그 사회 안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사회적으로는 아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불렀지 않냐. 불렀지 않냐. 그래서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내세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까 너희들이 고귀한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구원 얻는 구원의 백성으로 바뀌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구원시키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들이 미련하고 그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열리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것만큼 좋은 게. 비밀한 문이 열려지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냥 너무 좋죠. 그분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히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시커먼 내 죄가 다 그냥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 불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누군가 다 갚아줬으면 춤을 출 일 아닙니까? 100만 불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걸 누가 다 갚아줬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갚을 수 없는 걸 예수님이 죽어서 갚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눈이 열리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봉사하고 춤추고 뭐 할 일 없습니까? 처음 막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러죠.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뭐 교회 와서 뭔가라도 하고 싶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면 능력이 되죠. 그게 계속 이어지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막 손을 들고, 이게 미친 짓이 아니라,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했을 거예요.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예수님. 여러분 잘 아는 파스칼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 신동소리를 들었습니다. 파스칼, 프랑스의 뭐 수학자고 과학자고 뭐 철학자고 신학자고 발명가고 뭐 붙은 게 많죠. 천재였습니다. 천재. 근데 그 파스칼은 하도 그냥 20대 전에 너무 과학적인 연구를 많이 해서 의사가 어떤 처방을 했냐면, 파스칼에게 당신은 좀 노시오. 처방이 그거였습니다. 너무 그냥 연구만 많이 하니까, 천재니까 당신은 안 되겠다. 이게 너무 건강도 해치고 좀 놀아라. 근데 하필 그 처방이 잘못돼가지고 너무 놀았어요. 20대부터 그냥 사교계에 그냥 입문해가지고 그냥 뭐 너무 놀았어요. 놀면 또 좋잖아요, 사람이. 예. 그런데 노는 것도 놀라면 화끈하게 놀아야 돼. 어설프게 논 사람이 자꾸 그걸 옛날로 돌아가지. 확실히 놀라고 또 들어가지 마세요. 또 볼 필요 없어. 그거 뭐 볼 필요 없어요. 뭐 보면 끝이지. 뭐 마약이고 하면 중독되면 끝이지. 중독되면 안 돼. 근데 이 20대에 계속 놀아봤는데 한 10년을 놀아보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노는 거는 공허하잖아요. 결국은 아무리 놀아봐도 처음에는 재밌는데 허전하단 말이에요. 파스칼이 그걸 느꼈어요. 만족이 안 되는 게 만족이. 그러다가 자기 누이 동생이 수녀였다고 합니다. 지크라누라는 그 누이 동생을 찾아가고 누이 동생의 간절한 기도로 아마 이 어떤 그 영적인 세계에 입문하게 된 것 같아요. 이 파스칼이 한 역할들은 뭡니까? 주로 데카르트의 감화를 많이 받아서 이성을 존중하면서 이 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명하는 거. 뭐 팡세도 그런 종류의 책이지만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파스칼이 물론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이 새로운 믿음의 경험으로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그 증명, 이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의 절대적인 부족을 깨닫게 됩니다. 천재였지만, 철학자였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구나, 옹호할 수 없구나, 변증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의 계시하신 복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의 기초는 복음이고 그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아마 31살에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이건 너무 유명한 거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하도 강해서 양피지에 그 경험, 그때 받았던 그 감동을 그대로 적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적은 한 600자 정도 되는데 그걸 적고 그 양피지를
옷대 이렇게 바늘로 꿰매서 늘 안에 차고 다녔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게 뭐가 적혀 있는지 아무도 못 봤다 그래요. 근데 그가 죽고 난 후에 발견됐죠.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경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 및 학자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 및 모든 사물에 대한 망각, 하나님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길에 의해서만 발견됩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함이여 의로운 아버지시여, 세상은 당신을 전혀 알지 못하여도 저는 당신을 알았습니다. 환희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복음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 대한 전적인 복종, 이 땅에서의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는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게 늘 차고 다니던 잊지 않으려고. 눈이 열리면 우리도 이 파스칼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죠. 마무리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는데, 유태계 루마니아인으로 지금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는 리차드 범브란트 유태인 루마니아인 목사님이 계세요. 오랫동안 공산주의 정권 감옥살이 하다가 풀려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분인데, 그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알렉산더 대왕이 철학자인 디오게네스에게 찾아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대화 말미에 알렉산더가 이야기하죠. 나는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어. 그때 디오게네스는 유명한 말을 남기죠. 제발 햇빛을 가리고 있는 폐하의 몸을 비켜 서셔서 폐하의 그림자를 치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영혼들은 오늘날 신학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 삶의 문제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설명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고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교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은 질문에 대한 많은 대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워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목소리가 되든지 그분이 원하는 연주를 위해 말 없이 기다리는 악기가 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수많은 종교적 의문에 대한 해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영혼이 바다처럼 조용해져야만 하늘의 아름다움을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 이야기 소개하고 싶은 게 상당히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오늘날 종교인들이 묻는 질문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물어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요구해요.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이 대답을 찾기에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근데 오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말씀하시죠.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수많은 종교적 의문에 대한 해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마음만 있으면 저절로 해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정 가운데 그 기초 위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무한한 진리와 보화가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서 우리에게 마음껏 베풀고 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우신 신령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먹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